기도의 무장 제3부 챕터 7 성역과 기도. 우리 주님은 모든 설교자들의 모범이 되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있어 기도는 생활의 법칙이었다. 그는 기도로 사셨다. 그것은 그의 사역에 영감을 불어넣었으며 그의 능력의 원천이었고 그의 기쁨의 셈이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가장 중요하고 엄숙하고 진지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즐거운 의무 수행이었고 끊임없는 갈망을 만족시키는 것이었고 무거운 책임에 대한 준비였고 왕성한 욕구의 집합이었다. 그러므로 그 제자도 그의 스승과 같아야 하며 그 종도 그 주인을 닮아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그것은 항상 제일 중요하게 취급되었으며 명백하고 지배적이며 강력한 것이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지상 생활의 전부를 단 한마디로 압축해서 요약한다면 히브리서 5장 7절을 들 수 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기도의 길이야말로 바로 우리들이 본받고 따라가야 할 유일한 길인 것이다.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기도하는 일이다 라고 말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세대의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승리의 나팔이다. 설교하는 데 있어서 꼭 갖춰야 할 요소 중의 하나는 성령의 은사다.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명령하신 이유도 바로 이 불가결의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모든 사역의 수고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은사를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리고 최초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을 때 그런 갈급하고 진지한 기도로 그것을 구했던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마음은 기도의 사전이다. 생활은 기도의 최상의 주석이며 외적 행동은 기도의 최고의 표현이다. 인격은 기도로 형성된다. 생활은 기도로 완성된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정점은 기도에 의해 얻어진다. 하나님의 가장 부유한 계시가 기록된 것은 기도의 사람들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 그의 계시를 나타내셨던 것이다. 사도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외적 생활의 정결함과 견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힘을 썼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재현시켜야 했다. 그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그들 안에 완성시켜야 했으며 그들이 모든 성품과 행동 속에서 예수의 인품과 태도를 모방하고 반영해야 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그들도 거룩해야 했다. 그러므로 평신도까지도 그들의 행위와 인격으로 복음을 증거해야만 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이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과
기도의 사역과 거룩한 실투와 열렬한 훈계와 비난과 질책 등 모든 방면에서 진실해야만 했다. 이것들과 더불어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며 이 모든 것들을 활기 있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가장 능력 있는 기도를 끊임없이 실천하고 생활의 중심으로 삼았던 것이다. 밤낮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훌륭한 기도요, 열렬하고 진지한 기도요, 무한히 뛰어난 위대한 기도인 것이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기도와 거룩한 생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거룩은 오직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만 얻어진다. 기도는 모든 선교 사업에서 뗄 수 없는 동반자가 되어야 하며 그들이 복음의 전선에 나아가서 책임 있는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무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도와 선교는 같이 동행하게 마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시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으시게 하는 것이며 능력 있는 기도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설교의 기초는 기도가 되어야 하며 모든 계획 속에 기도가 있어야 되며 기도가 모든 선교 사업을 앞서가야 한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거나 어렵고도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확실한 약속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기도의 제한성을 훨씬 초월한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으신다. 그는 또한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고 말씀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깊이 생각해 보라. 너는 내게 부탁하라. 이것이 바로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불신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며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성령의 영감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사역자와 그의 교회의 믿음을 공고히 하고 의심과 낭망의 시험을 대적하며 물리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대사도인 바울의 입을 빌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수행하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설교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은 신실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성역을 위해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전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범위까지 그들의 기도를 뻗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기도 이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참되고 진실한 기도, 살아있는 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기도, 직접적이고 단순하고 열렬하고 특별한 기도, 이런 기도가 바로 정통적인 강단의 기도인 것이다. 공적으로 배우는 기도의 학교는 없고 단지 골방에서 배우는 기도만 있다. 지금은 고난과 고역과 자기 부정의 때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인내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은 기도를 통해서만 생겨질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 일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보훈을 보면 기도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온다. 그때 그의 말씀 중에는 기도가 현저하게 드러났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점을 지적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의 나라가 인간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드려야만 한다는 것이다. 교회와 목회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헌신은 기도의 헌신이다. 어떤 은사도 어떤 지식도 어떤 지력도 기도하지 못한 죄를 보상할 수는 없다. 아무리 진지하고 아무리 근면하고 아무리 학구적이고 아무리 많은 사회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기도의 부족을 메우지는 못할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과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보다 더욱 가치 있고 훌륭한 일인 것이다. 돌아가라. 오순절의 다락방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무릎을 꿇으라. 그리고 마음과 습관, 사상과 생활을 회복하라. 주의 성령께서 영혼의 빛을 가득 채우고 위로부터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까지 간청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던 때로 돌아가라. 그런 뒤에 오순절의 능력을 얻고 그리스도의 생활대로 살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수행하라. 너는 감겨진 눈들을 뜨게 하며 더러운 마음들을 깨끗하게 하며 인간의 속박을 끊어버리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해야만 한다. 너의 매일의 생활은 성령 안에서 기적에 낳게 될 것이다. 사무엘 체더윅.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 이 중요한 지시는 두 가지 명백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 거기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의 능력, 간절하고도 계속적인 기도를 드리면서 기다리는 중에 얻게 된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신 말씀은 심령의 가난한 사실이 축복을 가져올 뿐 아니라 심령의 가난이 실현화되고 알려지고 깨달아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호라 영혼의 소경된 자들의 비참함이여, 이 사람들은 기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영적 생명과 능력과 자기 부정의 경건을 채워야 할 모든 것을 결여하고 있다.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한 결과로 그 경주자에게 우성을 준 것 같이
마치 평신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능력있고 능숙하게 만들며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말씀을 듣는 자의 생활이 그 말씀과 일치되지 못하는 데 있다. 교인들이 그랬던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하게 만든다. 평신도들이 불경건한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둔화시키며 말씀 사역을 곤란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말씀 전파를 방해하는 온갖 장애물을 제거해 버린다. 기도는 양심을 일깨우고 심령을 북돋우며 악한 길에서 돌이켜 선한 생활을 하게 만든다. 아무도 죄를 가지고서는 오랫동안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기도는 죄의 생활을 분쇄해 버리지만 죄의 생활은 기도를 망가뜨린다. 기도는 인간이 죄의 길로 갈 때 상실된다. 감사합니다.